오늘 봉독한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신 말씀. 우리가 봄철에는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죠. 또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먼저 밭을 파고 또 거름을 주고 또 밭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씨앗을 심는 계절이 봄철입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모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할 때가 있고 끝이 있는 삶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봄철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심을 것인가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봄철에는 씨앗을 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름철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여름에는 어떻습니까? 그 씨앗이 땅에 던져져 가지고 심고 난 다음에 그 씨앗을 싹이 나 가지고 자라서 그 잘 성장하게끔 또 가꾸는 것이 여름철에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최병원 집사님이 나무를 심었어요. 그랬는데 나무를 심었는데 물을 주려고 하니까 교회 호스가 여기 파이프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때 우리 최 집사님이 중간 발부가 있는 것을 모르고 호스를 틀어도 물이 안 나오고 막 애를 쓴 것 같아. 우리가 심었으면은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가꾸는 시기가 여름철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우리가 여름을 지나면 어떻습니까? 가을철이 맞이하는데 가을에는 우리가 심었던 거, 우리가 가꾸었던 거, 물 줬던 거, 거름 줬던 거 그것이 영양가가 되어가지고 자라가지고 수확이 맺혀졌을 때 또 거두는 시기가 가을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을철을 지나고 난 다음에 겨울을 맞이합니다. 겨울은 어떻습니까? 봄, 여름, 가을에 수고했던 것을 또 수고한 수확을 거둬들여 가지고 그것을 먹고 즐기는 시기가 겨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살면서 봄, 여름, 겨울, 가을을 지내면서 우리가 그 시기 때마다 그 계절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를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봄철이 있어야 해요. 심는 시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름이 있어야 되고 또 가을이 있어야 되고 겨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했는데 가정의 달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심어야 떡에서 가꿔야 또 그것을 수확을 거둬들여야 편안한 겨울을 지낼 수 있는 이러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정에 또 교회에 심어야 할 것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수학에는 반드시 법칙이 있습니다. 또 이 수학하는데 그 법칙은 뭡니까? 바로 원리가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그 원리는 따라줍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심어야 거두는 법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심어야 거두어요. 심지 않고는 수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우리 교회도 심어야 됩니다. 이게 심어야 돼. 무언가를 심어야 됩니다. 이게 무언가를 심어야 거둘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심을 때 어떻습니까? 자녀들한테 수확이
또 자녀들한테 거둬들일 수 있는 이러한 원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심고 또 교회에서도 자녀들을 위해서 심는 삶이 거두는 법칙의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지 않는 데는 절대로 거둘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심어야 거둔다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하면서 많이 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심는다는 것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가지고 안 가지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심는다는 자체가 뭡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날 때,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러날 때, 마음에 있을 때 어떻습니까? 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 것도 마음이 없으면 가서 심을 수 없어요. 바로 마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심지 못하면 가을도 없고 겨울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도 마음부터 심는, 또 우리의 가정도 마음으로부터 심는 이란 생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심거나 뿌릴 때 눈물을 흘려야만이 고통이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고통이 따르지 않고서는 심을 수도 없고 여기서 뿌릴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데 종자 땅에 심는다는 거 그거 모험입니다. 이게 싹이 날런지 안 날런지 땅에 떨어져서 그냥 썩어서 없어졌는지 거기에서 수확을 거둘 수 있었는지 알 수 없는 모험이 투자가 이루어질 때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심을 수도 있고 뿌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뿌릴 때 어떻습니까? 심을 때 어떻습니까? 눈물을 흘려야 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눈물이 두렵고 겁이 나서 뿌리지 않는다면 절대로 거둘 수 없습니다. 성경의 사로박 가부에 대한 말씀이 자주 제가 인용하는데요. 사로박 가부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먹을 것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가져오라고요? 먹을 것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로박 가부의 그 가정의 형편은 어떤 형편이었어요? 넉넉한 가정이었어요? 여유 있는 가정이었어요? 어떤 가정이었어요? 딱 한 끼 먹고 자식 오고 그냥 세상을 먹으려고요? 포기하려고 떠나려고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주의 종이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뭐라겠습니까? 무엇을 가져오라고요? 먹을 거 누구 먹을 거요? 사로박 가부 아들 니들 먹을 거 가져오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 먹을 거요? 엘리야 선지자가 먹을 것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상황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해 보세요. 갈등이 생겨. 저 미쳤냐?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갈등이 생겨가지고 저 미쳤냐? 나도 내 새끼하고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무엇을 가져오라고요? 먹을 거 가져오라고. 엘리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먹을 거 가져오라고 한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 사로박 가부는 어떻습니까? 울면서 심은 줄로 믿습니다. 울면서 남은 것 가지고 빵을 만들어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심은 줄로 믿습니다.
심게 되니까 그 밀가루통에 뭐가 마르지 않았더라? 성경 안 읽었어요? 가루 그 없어져야 할 그 통에 가루가 끝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기름병에 기름이 끝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 말씀 한번 보십시다. 이게 이 사르밧 가부가 자기 새끼만 딱 먹고 자기 새끼와 같이 딱 먹고 그냥 죽어버렸으면 그것으로 먹어버렸으면 그것으로 끝났을 겁니다. 이게 그러나 엘리야의 말씀에 순종한 그 결과로 가루통에 기름이 끝이지 않고 기름이 끝이지 않는 이러한 축복이 그 눈물로 씨를 뿌리는 눈물로 심는 그 사르밧 가부에게 임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은혜가 임해야 돼요. 비록 우리가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또 가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심을 것은 심어야 돼. 심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 못 받습니다. 은혜 못 받아요. 그냥 이 사르밧 가부가 그냥 먹고 그냥 끝했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흉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건은 바로 그 사르밧 가부가 심었기 때문에 주의 종을 섬겼기 때문에 또 여기서 씨를 뿌렸기 때문에 거둬들이는 축복을 받은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 무언가 심는 이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심는 것을 따라합시다. 사람은 심는 것을 거두는 원리이다. 심어야 거둬요.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어. 우리가 음식을 먹죠. 짜게 먹으면 음식을 짜게 먹으면 어떻게 돼요? 뭐가? 갈증이 생겨. 물을 마셔야 됩니다. 이게 짜게 안 먹었으면 어떻습니까? 물 안 마셔도 물이 안 당깁니다. 이게 갈증이 안 생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많은 것을 심을 때 어떻습니까? 거두는 원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을 때 어떻습니까? 거두는 원리는 이 진리의 말씀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변함없이 유지되는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잠깐 있다가 바꿔지는 변하는 진리가 아니라 바로 심을 때 어떻습니까? 거두는 그 원리는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하니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따라합시다.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는 것도 좋은 거 심어야 돼. 소망이 있는 거 심어야 돼. 희망이 있는 것을 심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 성령을 위해서 소망이 있는 것을 많이 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욥기 4장 8절 말씀 보니까 악을 밭을 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따라합시다. 악을 밭을 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리라. 욕기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내 말이 아니요. 누구 말이에요?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악을 밭을 갈아야 되고 뿌리면 악의 열매만 거둬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또 독을 뿌리는 데는 나중에 가서 무엇을 거둬요? 독만 거둬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악을 거둬가지고 뭐 할 거요? 독을
걷어가지고 뭐 할 거요?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많이 심어가지고 뭐 할 겁니까 이게? 여러분과 좀 한번 보십시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 뭐 가지고 가는 거 있어요? 이 세상 것 아무것도 가져가는 거 없어. 빈손 들고 왔으니까 뭐 들고 와요? 빈손 들고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게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것을 많이 심는 여러분과 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이니까 육체의 일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합시다.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육체를 위해서 악한 것을 심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원하는 것을 많이 심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축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야. 오늘 여러분 가정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이게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뭐예요? 죽어야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영적으로 죽지 아니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심는다면 분명히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 신앙 생활에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1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죠.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그 애굽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부인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부인이 누구? 사라. 이뻤어요? 안 이뻤어요? 이뻤어. 이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그 애굽 사람들이 그 이쁜 자기 아내를 빼앗아가고 아브라함을 죽일까 싶어가지고 두려운 마음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을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누나라고 했어. 누이라고 했어.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모면했을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창세기 20장 1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거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했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라 하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뭐라고 했어요? 누이라고 했어. 그렇게 되니까 그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예요? 백세에 낳은 아들이 누구야? 이삭이죠. 이삭도 커가지고 자기 부인을 창세기 26장 7절에 보니까 그랄 땅에서
이삭이 자기 아내를 또 아버지 닮아가지고 아버지가 그렇게 삶을 사니까 뭐라고 했어요? 자기 누이라고 했어. 오늘 여러분 가정 부모들 이 말씀 듣고 정신 차려야 되겠지? 왜 대답이 없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게 아버지가 거짓말하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부인을 누이라고 하니까 그 자식도 어떻게 그대로 본받아가지고 그대로 배워가지고 무엇으로요? 누이라고 한 것을 보면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도 가정생활도 사회생활도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옆 사람들은 본이 되게끔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이게 사람은 심은 만큼 거두게 되는 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은 심은 만큼 거두게 된다. 심은 만큼 거둬요. 10평 땅에 곡식을 심었으면 몇 평밖에 못 거둬요? 10평밖에 못 거둬. 그러나 100평 심었으면 100평만큼 거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 무엇을 어떻게 심었느냐에 따라서 거둬들여요. 그래서 이 세상의 원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많이 심으면 좋은 거 심으면 그만큼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는 그 원리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헌신했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헌신한 것 중요해요. 내가 헌신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심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감사 생활하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받은 바에 대해서 얼마만큼 감사하는가 그게 소중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없어.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하니까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둔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감사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가 중요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이란 위치에서 헌신할 수 있는가 헌신하지 못하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할 수 있는데 하지 못하는 거 이것은 죄입니다. 이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을 때 없었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정 내가 처해 있는 그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내가 심을 수 있는 것이 뭔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심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좋은 것을 많이 심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합시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네 마음을 다하라. 마음 다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으면요 또 마음을 다해서 사람들 앞에 섬기면서 살면요 그게 족한 일입니다. 이게 최선의 일입니다. 그러나 마음 다하지 않고 하나님 섬긴다는 거 또 마음 다하지 않고 사람 섬긴다는 거 교회 섬긴다는 거 말짱 거짓말입니다. 이게 그게 다 하느냐 뭐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많이 주었느냐 많이 못 주었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과 저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여러분들의 환경 가운데서 할 수 있을 때 마음을 다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고, 목숨을 다한다는 거,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많이 심는 삶입니다. 이게 힘을 다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전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거기에서 가정을 섬기면서, 직장을 섬기면서, 사유를 섬기면서 사는 거, 이게 많이 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다하여라는 말, 양적인 것도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질적인 것도 있습니다. 이 다하여라는 말 가운데 전부라는 뜻이 있습니다. 전부. 또 다하여라는 말의 뜻 가운데서는 뭡니까? 전체라는 뜻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과부가 두렵던 헌금을 드리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보다도 이 과부의 헌금을 칭찬했죠. 분명히 부자가 헌금 액수는, 양은 뭐였을까요? 부자가 헌금 분명히 많이 드렸어. 돈 숫자적으로는 더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자보다도 과부가 적게 드렸지만 부자보다도 과부를 더욱 칭찬한 사건 보면 얼마나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까? 이게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까? 비록 우리가 가진 것 없어도, 많은 것 드리지 못해도 마음, 목숨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전체를 드리는 삶을 주님이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시간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고, 물질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고, 또 뭡니까? 주님 앞에 봉사하는 것도, 섬김의 생활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44절 말씀 보니까 저희는 다 풍족한 가운데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힘을 다한, 또 생활의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칭찬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면서 또 심는 삶을 살면서 이 과부처럼 주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 좋은 것을 많이 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서, 그래서 목숨 다하면서, 마음 다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게 바로 좋은 것을 심는 삶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때가 이르면, 따라합시다.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거두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 좋은 것을 많이 심어서 아름다운 것을 후손들에게 많이 거둬들일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좋은 것을 많이 심어서 우리 후손들이 많이 좋은 것을 거둘 수 있는 우리 후손들이 되게끔 우리의 삶을 축복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